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연애를 했습니다. 꽤 길게 했습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인데, 아내는 일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학생이라 이렇게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던 시절입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학교에서 제가 대구에서 살았잖아요. 대구 시내로 갔습니다. 이름하여 동성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아내를 기다렸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도착을 해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더니,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냐라고 저를 유해줬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아, 차 마시면서 기다리면 되지 뭐 하면서 대답하고, 제가 어딘지도 압니다. 이렇게 여전히 기억합니다. 대구 동성로 안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벤티 사이즈 아시죠? 그 사람 머리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시켜놓고 아메리카노 시켜서 한 3-4시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로 보아 그때 그 기다림이 저한테 꽤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라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성격 좋은 저의 그거잖아요. 왜 난 그때 그 기다림이 싫지 않았을까? 이런 감정이 나한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건데, 나한테도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같은 거요.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죠? 나한테도 여자친구가 있다.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이 기다림 끝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기대가 되고 설렌다. 아니면 나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생될 수 있다. 아니면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는 그때 그 여유가 참 좋았다. 정확히 무엇이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때 그 기다림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림 몇 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19세기 후반에 네덜란드의 어촌 마을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사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어부의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기다림은 배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빨리 와 하고 있는 것 같죠. 너만 가족 있냐? 빨리 와 하는 것 같잖아요. 동료 중 한 사람이 가족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그 배가 떠난 뒤에 가족들은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난로에 불을 피우고, 다음 사진에 보면 저렇게 난로에 불을 피우고 여인들은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해질녘이 되어서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을 찾아 온 가족들이 바닷가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한두 척의 배가 보입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 남편이 타고 있는 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들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면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안도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남편이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은 다시 반가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과 네 번째 이 두 그림을 보십시오. 그들은 떠나보낼 때에도 혼자 있지 않고 기다릴 때에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기다림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을 함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혹은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하는 자는 기쁘고 다행이고,
그 기다림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힘든 일입니다. 기다림이 지나치면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이 지나치면 무섭기도 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에 기대어 그 불안을 견뎌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꽤 오랜 변화를 겪었습니다.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에게 이 단어가 붙었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 메시아라고 하는 언어가 붙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민족의 위기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사라졌고 예언자도 사라졌고 그리고 왕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사람,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 전통 한가운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걸어온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도 잘 알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온 유대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동포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메시아는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들 안에서 일종의 회개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그 회개운동의 가장 앞에서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개운동의 밑바닥에는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온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가 간곡히 찾을 때 온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자여 돌아서라.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라. 요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외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에게로 나와서 세례받는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요한은 그들이 속으로 가지는 생각,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 지극한 자부심, 그 지극한 자부심이 교만이 되는 것, 그 지극한 자부심 때문에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 도전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는 지극한 자부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모두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2절에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인물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이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이킨다,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긴다, 발걸음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돌이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요한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뺐거나 속여서 뺐거나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요한의 회개는 그들이 가진 삶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옛날에 다윗 왕에게 했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 뒤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유다의 전성기다. 지금처럼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 이 성전을 보라.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 이 성전에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 지극한 자부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 육신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지극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을 비웃듯이 낙타털을 입고 살았습니다. 음식이 남아 돌아서 자신의 식탁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들을 업신여기듯이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온 유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너희들이 보기 싫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당대에 요구한 회개의 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데 육신이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없이 그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 통장의 잔고가 내 예상보다 적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것에는 별로 놀라지 않는 그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요한은 회개를 선언합니다.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며 이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을 전합니다. 땅을 딛고 사는 너희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라보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바라보다, 소망을 두다, 기다리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야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바라보다, 기대하다, 소망을 두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견디는 겁니다. 머무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땅을 딛고 서 있다. 종합해보면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버티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탐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기대어 그 순간을 버티어냅니다. 바로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버티고 있는 사람. 그런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은 이미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1장은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소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말인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다른 백성들과 같이 세례를 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난 뒤에 분봉왕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풀네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는 이를 여실히 비판했고 화가 난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요한이 시간이 꽤 지나 자신의 제자들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장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장 17절은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대에 퍼지자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말했을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도로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감옥에 갇혀서 고독과 외로움에 싸우고 있었던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 평생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에게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요한은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버티는 것,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누가가 표현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여전히 유대 전통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역에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들렸을 뿐이고, 그렇게 궁금했을 뿐이고, 그렇게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유대인 요한은 그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으니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기다리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보다, 소망을 두다 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며 지금을 견뎌야 합니까?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렇다. 내가 곧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전해 주어라.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확신을 예수님은 바로 요한의 기다림으로 남겨둡니다. 오실 그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옛 예언자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사야는 35장 4절 바로 앞절입니다. 바로 앞절에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하여라.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신을 위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은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더욱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지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족하다라는 말은 발을 헛디디다라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심하다, 믿음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쓴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 그 요한의 의심,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책망하지 않고 그의 질문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믿음을 지켜 기다림에 참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질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때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여겼습니다. 해가 뜰 때를 이제 사람이 일할 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믿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기다림에서 느끼는 불안과 허무의 인간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호소한 것처럼 인간인 요한은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앞에서 질문합니다. 이 감당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답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는 그것을 오늘의 제목과 같이 표현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다림을 견디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고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다림의 주제로 볼 때 때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주는 시험과 실망이 만만치 않았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위로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기다림을 견디라고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기다림 뒤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밤은 이리도 긴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밤은 낭만과 좌절로 버티기보다 내일의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독하게 버텨서 악으로 깡으로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군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함에 선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교만에 겸손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탐욕에 섬김으로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며 화를 내지만 우리는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혜롭지 못한 못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감싸 안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힘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힘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원망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지지 않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기다림이어서라고 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